말씀의 제목이 내가 개척하라입니다. 개척이라는 말은 참 목회자들에겐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제가 31살에 중국에 가기로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중국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변에 정말로 저를 아끼던 목사님들이 다 말리셨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경험 없이 바로 중국에 가서 부교육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노회와 총회 목사님들과 얼굴을 트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3년에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분들과 안면을 다 트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은 다음에 해외에 나가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 목사 한 수를 받고 4개월 만에 중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목회를 길게 보았을 때 그것은 절대로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권면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저를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저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31살의 나이에 중국에 갔고 아시는 것처럼 약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개척이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국에 가서 교회를 2번 개척해 보았습니다. 32살에 처음 담임을 경험했고 34살에 교회를 개척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9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생활은 녹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 너무도 놀랍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미련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미련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서의 말씀, 특별히 요셉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2 지파가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요셉 지파의 말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바른 선택이며 개척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나사로 외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모험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경건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 앞에서 단독자라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의 모험이다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모험이 아니라 신앙은 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모험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서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들은 서쪽으로 행군하면서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동서남북으로 정복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또한 정탐꾼들의 보고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바른 신앙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언제나 젊을 것만 같았던 그 지도자도 이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보셨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복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어찌 한 분깃, 즉 하나의 제비 뽑은 땅만을 허락하십니까?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좀 틀린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2차 인구조사를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에브라임의 인구수는 32,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인구수는 52,700명이었습니다. 이 52,700명 중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얻어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32,500명 중 이 500명과 52,700명의 절반만이 지금 함께 남아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지파가 합쳐서 약 58,000에서 59,000명이 이 지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많은 숫자이니 두 지분을 요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치는 76,000명인 유다 지파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는 76,000명이었지만 한 분깃을 받았습니다. 또 단 지파는 64,400명이었지만 한 지분만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었지만 이 지파도 한 분깃만을 받았습니다. 즉 지금 이 요셉 지파는 6만 명이 되지 않는 수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지분으로는 부족하니 두 지분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유다 지파나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도 한 지분으로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인구가 매우 많으니 두 지분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에브라임 산지는 절대로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웬일로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옳다.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너희가 받은 땅은 그래 너희의 수에 비해서 너무 작구나. 그러면 다른 땅을 하나 더 줄 터이니 너희가 가서 개척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거하는 살림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즉 산줄기 하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토록 땅을 원하니 그 넓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가 순순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니 더 많은 땅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요셉 지파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말대로 한 분깃과 그 분깃에 맞먹는 넓은 땅을 허락받았으니 기뻐하며 돌아가거나 만족해야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요셉 지파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구가 많아 한 분깃으로는 부족하니 다른 넓은 땅을 더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의 인구가 많으니 원래 가지려고 했던 땅과 함께 저 골짜기 땅을 더 가져라. 요셉 지파가 말하기를 그 땅은 좁고 험준하고 땅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맹한 족속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 땅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 요셉 지파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이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친히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땅,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강명한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전투력을 보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준 땅을 바라보면서 요셉 지파가 말하는 것 또한 동일한 악평입니다. 그 땅은 좁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악평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말에 호응하면서 허락한 새 땅, 그 땅을 보며 악평하는 요셉 지파의 악평은 동일한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려 악평했던 정탐꾼들이나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허락받고도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철병거가 두려워 그 땅을 좁다고 협잡하다고 또한 그들이 강맹하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고백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땅을 도리어 넉넉하지 못하다, 좋지 못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으로 새로운 땅을 요구했고 그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겁했고 신앙의 패기가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값어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폄하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은 받고 싶고 그 복을 받는 일에 치루어야 할 신앙의 값을 치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입을 벌리고 밥을 떠넘겨 턱을 오므려 줄 때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정리된 평지와 같은 땅, 적군도 없고 내가 손해나거나 노력하거나 신앙적으로 치루어야 할 값어치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땅만 넓어지고 새로운 복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이 어쩌면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실 것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은 그 분깃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민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을 평탄케 하고 돌을 골라내야 하고 땅을 파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없이 주님의 복을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렇지 않게 허락했던 이 땅은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사막 기후에서 살림이 우거졌다는 것은 나무가 많다는 이야기이며 물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민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땅의 거주민들과 전쟁을 하여 이겨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이 풍부하고 살림이 풍부한 그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값어치를 치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철병거가 무섭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달라고만 구하고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순리대로 내 호주머니로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구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40에 받은 약속을 85세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이 40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45년이 지나 85세의 갈렙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내가 지켜간다는 것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요셉 지파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는 많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골짜기에 숨어 있는 그 거류민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한 채 도우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도 받지 못하면 그 은혜의 값을 치르기를 거절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치루어야 할 믿음의 값을 거부한 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저는 그냥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을 다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들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분배만 하여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3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요셉 지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철병거가 두려워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값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그 값을 치르기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고 개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된 미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건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값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치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루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 비록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더 힘차게 앞으로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믿음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